자, 우리 친구들도 다 자리에 앉을까요? 우리 각자 자리를 줬죠? 자, 딱 앉아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예배합시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성경책은 있으신 분은 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또 한 주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을 시작으로요, 5월 한 달 동안 복음을 세우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정에 대해서 몇 편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부모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 공경을요,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 뭔지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부모를 바라보기. 복음으로 부모 바라보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 공경을 복음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적용점을 드리도록 하죠.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 복음으로 부모 바라보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적용점입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네,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2절은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순종과 공경이요, 서로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이 공경의 의미는 어떤 대상을요, 존귀하고 가치 있게 둔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대상을요, 얼마나 무게감 있게 대하느냐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부모를 평생에 걸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사랑으로 예의를 다하고 실질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것 또한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특별히 다솜이나 이우처럼 더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요, 경제적인 독립을 할 때가 오고요, 또 결혼이란 걸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커갈수록요, 부모의 도움이요, 어릴 때에 비해서 줄어드는 걸 점점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요, 자라면서 우리가 못 보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바로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요,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받던 도움을요, 이제는 내가 부모님에게 해드릴 때가 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날 보살펴주고 부모님이 용돈을 주고 부모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되고요, 부모님을 보살펴드려야 되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요, 부모는요, 더 이상 나에게 뭔가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해야 줘야 되고 채워줘야 할 존재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요,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요, 고통을 당연히 감내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에게요, 이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요,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요. 제가 저희 장모님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장모님, 우리랑 같이 삽시다. 입니다. 장모님이 일 그만두시면 우리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장모님이 뭐라고 말하죠? 절대 같이 안 산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네가 부모를 무게감 있게 대하고요, 사랑으로 끝까지 보살피고 책임지라고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성경은 공경만 말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뭐도 말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도 말합니다. 순종과 공경은요, 순종과 공경을 둘 다 말하는 이유는 순종과 공경이요, 다른 성격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공경은요,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드는 순간, 즉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도록 하는 게 공경입니다. 부모의 어떠한가 상관없이요, 평생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공경입니다. 하지만 순종은요,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쓰죠.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인데 이는 순종의 범위와 한계를 말해줍니다. 먼저 순종의 범위와 한계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경우에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유교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아주 불효고 나쁘다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 있죠. 물론 성경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모가요, 나는 크리스천인데 나에게 제사 때 절을 하는 걸 강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가 교회를 가는 걸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요, 부모는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죠. 부모가요, 예수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요, 부모가 순종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런 순종의 범위와 한계를 말해주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의 최종 권위는요,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결정의 최우선순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기독교는요,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가족을 절대화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우선시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최종의 권위로 둘 때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때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주 안에서의 이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유교 사상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여러분 인식에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 그건 책임이고 도리이다. 그걸 하지 않으면 너는 몹쓸 놈이라는 증거다. 또 네가 부모에게 잘 순종한다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네가 부모에게 잘 순종한다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유익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대부분의 종교나 사상들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요, 결국 의무감이거나 아니면 너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죠. 이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따르듯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를 따르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잘하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너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평생토록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두 번째 대지인데요. 복음으로 부모 바라보기입니다. 우리는 앞선 내용을 들으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과연 복음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뭘까요? 혹시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복음이 주는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복음이요,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가 늘 말하는 복음이요,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과 무슨 상관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부모를 나의 궁극적인 안식처로 삼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부모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훌륭한 부모를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롤모델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의 삶은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으로 흘러갑니다.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요,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부모님이 어떤 걸 요구했을 때요, 자신이 그 요구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자신이 반드시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거죠. 즉, 부모에게요, 인정받기 위해서 삶의 많은 것들을 허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요, 부모에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요, 부모가 자신에게 준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당연히 부모를 원망하고요,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라면서요,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 곁을 떠나는 거죠. 두 경우 모두가요, 부모를 자신의 궁극적인 안식처로 삼은 겁니다. 한쪽은요, 부모가 너무 좋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요구와 기대한 것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대는요, 부모가 자신에게 안 좋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기대 따위는 하지 않고요, 부모로부터 도망치면서 나는 저 부모처럼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요, 하나님의 역할을 기대해서 그런 겁니다. 부모가 자신을 온전히 보호해줘야 되고요, 부모라면 당연히 나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줘야 되고요, 자신에게 늘 사랑해주고 보살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너를 낳아준 부모도 뭐라고 말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에게요, 하나님의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사랑과 기대와 온전함을요, 부모에게 모두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살필 책임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모든 것을 채워줄 전능함과 사랑을요, 부모에게 주시진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기에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지만요,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요, 우리는 조금 잘하는 부모를 보면서요, 과한 기대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조금 못하는 부모를 볼 때요, 왜 우리 부모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라면서요, 부모를 불평하거나 부모를 비난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님과 왜 트러블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왜 관계가 좋지 않나요? 항상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길 원하는데요,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기준에서 내가 도와주고 사랑해달라고 부모님께 요청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준은 나의 기준에 늘 못 미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요, 부모님은 나를 알지 못해, 부모님은 내 마음을 몰라,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라고요. 육신으로 낳아준 너의 부모님일지 모르지만 그 부모에게 씨를 주고 우리를 낳게 해주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라는 걸 알 때요, 인간 부모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부모를요, 나의 궁극적인 안식처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부모를 어떻게 볼까요? 부모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될 것을요, 부모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요,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요, 부모가 아무리 강하고 멋지더라도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자신만의 인생을 오히려 개척할 수 있는 거죠. 또 부모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 그런 부모님도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도 이건 부모가 맞나 싶은 부모님은요, 그런 부모더라도요, 부모를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당신으로 벗어날 거야 라고 복수하듯이 살지 않습니다. 그저요, 부모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요, 우리는 그들에게 과한 기대와 실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번째는요, 내 안의 결핍과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인간 부모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그건 무슨 말이죠? 모든 아이들이 내적인 결핍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요.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여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척척척입니다. 센 척하고요. 괜찮은 척하고요. 잘 나가는 척하고요. 쿨한 척하고요. 때로는 불쌍한 척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존감이 낮을수록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는 걸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깊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렇게 제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요. 한 사람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 건요. 한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쌓여왔던 상처와 고통 때문이란 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어릴 때부터요. 부모로부터 수용이란 것을, 전적인 수용이란 것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유 없이 사랑하고요. 포용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은 거죠. 내가 잘할 때만 누군가가 안아준다라는 상황을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우리는 고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들은 부모가 아니라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라왔습니다. 이때 많은 관계에서 이런 감정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해야지 이 사람이 나를 안 버릴 거야. 우리 부모는 날 버렸지만 내가 이쁜 행동을 한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최선을 다한다면 이 사람은 날 버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한 거죠. 고아들은 계속해서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좋은 행동을 해야지, 내가 예쁜 행동을 해야지만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걸까요? 고아들은요. 전적인 수용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만큼 자녀에게 전적인 수용을 해주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 전적인 수용을 받지 못한 경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다면요. 자신의 약함이나 수치심을 들키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계속 척척척을 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부리는 거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져주는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져주는 일은요.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앞에서 약해지거나 비난받는 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요. 쉽게 사랑하고요. 누군가에게 쉽게 나를 열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모든 것을 줬다가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음 문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존심을 부리는 건 자존감이 높은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낮을수록요. 자존심을 많이 부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고집이 세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요.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용납하는 전적인 수용을 해줄 수 있는 진짜 아버지가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내가 사랑받고 용납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고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전적인 수용과 사랑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들도 분명히 잘하고 싶었을 건데, 분명히 나를 처음 낳았을 때는 나를 잘 키울 거라고 다짐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참 힘들었었겠구나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세대가 많이 흐를수록요, 많은 부부들은요, 이혼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꺼내거나 쉽게 해버립니다. 최근 TV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어떤 선택권이나 자신의 의사 없이요,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의 선택 앞에서요, 힘없는 아이들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요. 아이들이 오히려 고통받고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 역시도 이런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크고 난 뒤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지만요, 저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에게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상처이기도 했죠. 또 이 상처는 제 마음 한켠에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진짜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요, 제 마음을 점점 바꿔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부모님이 그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부모님도 그때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싶었는데 서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서로 피로를 채워주고 싶었지만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또 저와 제 동생에게요, 우리 부모님이요, 얼마나 미안하고 또 미안했을까?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 안의 상처가 치유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이혼이라는 상처가요, 저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죠. 그 뒤로 저는 지금까지요, 부모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요,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라는 걸 알 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됩니다. 부모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이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만요, 부모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요, 그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을요, 간직하지 않은 채 용납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복음으로 부모를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부모 공경을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죠. 첫 번째입니다. 공경을요, 표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비록 며칠이 지났잖아요. 부모님이 좋아하실 방법으로요, 부모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생각보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요, 작은 거라도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저도 저희 장모님에게요,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3년 됐거든요.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장모님은 절대 싫다라고 말할 걸 알지만요, 제가 계속 말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요, 장모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장모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장모님을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라는 메시지를요, 저희 장모님에게 계속 주는 거죠. 장모님께 외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요, 부모님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사랑할 때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그거를 누군가 느끼기 때문이죠. 적용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가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에게요, 연약함에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의미에서 부모님의 거울입니다. 여기는 우리 아이들, 윤우서, 이호, 한별이, 은별이, 다솜이가 누구의 거울이라고요? 우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부모님들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좋은 성품들이나 좋은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친절히 대하거나 배려해 주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요, 여러분이 얻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획득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와 아픔을, 부모님에게서 상처와 아픔을 입지만요, 동시에 알게 모르게 부모님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고요, 부모에게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저는요, 관계를 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하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하는 거에 비해서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들을 잘 다루는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났을까요? 저희 엄마에게서 받은 겁니다. 저희 엄마가 관계를 잘하고요, 사람들에게 늘 사랑받고요, 저희 엄마가 리더십까지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설교를. 저는 복음 안에서요, 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기 전까지요, 이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부모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는 이것도 못 줬고, 왜 엄마는 나를 이 얼굴로 낳았지? 왜 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야? 나에게 부모는 왜 이렇게 많은 상처를 준 건지라면서요. 우리가 복음으로 부모를 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부모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부모가 우리에게 준 좋은 것들을요, 부모가 우리에게 남기신 좋은 유산들을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유산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걸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요, 즉, 최인곤 안에요, 여전히 최성호가 이상숙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말해주고요, 그 두 분의 남겨준 사랑이요, 최인곤이라는 사람 안에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부모를 용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는요, 어떤 일이나 어떤 말로 건드려질 때, 상처가 있다가 건드려지잖아요. 그럴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건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상처는 계속해서 숨어 있습니다. 저는요, 차라리 이 상처가 건드려지고 두드려져서요, 상처가 드러나서 싸움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싸움을 통해서요, 서로는 죄책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 안에서 계속 꽁꽁 숨긴 채요, 그저 회피하기 바쁘고 덮기만 바쁘다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부모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요, 부모와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받은 상처를요, 계속해서 덮고 회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이 상처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만 죄인이 아닙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즉, 나만 상처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베푼 사랑과 마음을요,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늘 부모를 배신하고 아픔을 안겨주는 많은 전적과 그런 존재죠.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걸 인정할 때요,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에만 몰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내가 준 상처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요,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또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뭘까요? 오라메디를 바르는 겁니다. 오라메디 알죠? 요즘 마데카솔인가요? 복음이라는 오라메디를 바르는 겁니다. 나의 상처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 말해주나요? 복음은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요. 하지만 동시에요, 그런 너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말해줍니다. 너희가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요. 즉,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우리 성부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괴로워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건 이런 말이었죠. 아버지, 저 아들 예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는 당신은 나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절규하는데 외면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결국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을 때 뭐라고 하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만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죠? 왜 가장 위급할 때, 가장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나요? 바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아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야지만 고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면요, 여러분이 받는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잘할 때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가 뭔가 예쁜 행동을 했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아들마저도 죽이면서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난 널 영원히 사랑할 거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할 때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해할 때요, 우리는 부모를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요,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원망했던 그 부모를요, 우리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진짜 아버지 안에서요, 완벽한 사랑을 누리고 또 누리십시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복음으로 부모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면서요, 부모에게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카톡에 보시면. 그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가 사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온전히 사랑받았다고 잘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완벽히 사랑받고 있다고요. 너는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있다고요. 네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너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이 찬양이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생각보다 상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덮으려고 하고요. 그걸 늘 마음속에 꽁꽁 감춰두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았습니다. 제가 괜찮지 않다는 걸요. 제 안에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그것이 저도 모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자 저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진짜 아버지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부모님의 사랑을, 그들의 노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들을 용납하고요, 그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적 같은 일을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도 진심으로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달아서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모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부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이 마음들이 점점 녹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또 주의 한 사람의 주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지만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더 공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부모를 사랑의 눈으로 또 은혜의 눈으로 더 바라볼 수 있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역시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온전히 주고 싶지만 그러하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런 부모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부모님이 죄인임에도 얼마나 수고했는지, 부모님이 죄인임에도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만 해서 진짜 아버지를 알 때 부모님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복음으로 바라보며 공경하고 더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할 수 있게 은혜 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복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누리는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는 아직 안 마치고 광고로 끝난 뒤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요.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어버이가 있다는 건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지만요. 그리고 우리 채원이도 그렇고 경혜선도 우상은성도 그리고 나는 부모라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게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또 부모의 부모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정경성도님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55세 이상 유일하게 부모의 부모이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정경성도님을 특별히 모든 부모님들이 축하하지만 우리 정경성도님 특별히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정경성도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정경성도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자, 정경선도님에서 저희 교회가 특별히 이거는 이제 3만원짜리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이고 안에 보면 제가 쓴 작은 쪽지가 있으니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거를 경혜성도님이 수제로 꽃을 만들어서 정경성도님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정경성도님에게 한번 박수 한번 오늘 줄까요? 자, 자, 그리고 우리 정경선도님은 저희 장인어른이 계셨는데 장인어른이 들어가지 마세요. 3년 전쯤에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마지막에